우리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일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어서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장하고 뻗어가고 날아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실은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실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실패 없이 넘어지지도 않고 계속 전진만 하였던 믿음의 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졌고요, 솔로몬도 무너졌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뼈아픈 경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모습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등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임 중에 아마도 맏형과 같은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 2번 만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정말 뵙고 싶다. 그 주님 어디 계시지? 라고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생업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겠다던 그의 용기와 결심은 사라졌고 주님을 저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실패한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흐리게 합니다. 퇴행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패의식이 작동하면 모험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안전한 길만을 찾습니다. 안정이라는 굴레를 찾아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쉬운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자신에 대해 수치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피해 의식에 빠지게 되면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탓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이 됩니다. 이처럼 실패는 자칫하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이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것처럼 실패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며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 어느 날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눈길은 실패하는 인생을 향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끝까지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며 친구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성공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실패로 인해 인생이 주저앉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열매가 결정됩니다. 주님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은 책망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실패의 때에 부활의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과 멀어질 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과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죠.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바로 이 자신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과신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함이 가득하면 주님의 어떤 말씀도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강하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기보다는 강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수록 사탄의 공격을 보호할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노리고 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대비하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강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만함이 싹트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꼭 잡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교만한 베드로는 교만했기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개인을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만나게 될 상황을 훤히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잠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의 무장이 해제된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공격하였는데 베드로는 기도로 대비하지 못한 거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적인 삶의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승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였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라붙기는커녕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따라 갔을 뿐입니다. 실패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실패는 실패하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기도가 멈췄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며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인생의 실패는 필연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한 인생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실패하지 않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하였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으며 3번째 부인하였을 때에는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빵과 그들이 잡은 생선으로 구운 생선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엄청난 고기를 또 잡게 되었을 때 주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로 뛰어 달려갔죠. 물로 첨벙첨벙 뛰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간 베드로는 사실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고 숯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불꽃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배반의 괴로운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 3번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실패를 베드로가 직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날 이후 베드로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숯불 통닭구이. 불이 있고 닭이 3번 울었으니 그걸 볼 때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숯불 통닭구이는 절대로 안 먹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의 문제와 상처의 핵심을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서 회복과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실패를 대면하고 고통을 대면하게 하신 거죠. 실패를 극복하는 치유는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면하며 그것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그대로 보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실패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낼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와 죄는 감춰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롭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셔 주심을 통해 실패자에서 치유자로, 무너진 인생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패배의식을 넘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헌신의 삶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약한 손을 만지시며 사명자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패배의식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치는 극복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실패를 넘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키실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도리어 승리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는 성도에게 실패는 승리로 나아갈 은혜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역전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절망을 넘어 소망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까? 후회와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따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실패를 패배시키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